우리 출애굽기 4장 24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막 죽이려고 했대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미디안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40세 애굽에서 떠나와가지고 지금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장인이들에게 잘 계시라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지요. 장인에게 인사드리고 두 아내와 시보라라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어요.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 밑에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어디다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서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나귀 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숙소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대상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임시거처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근데 이유는 이제 알아보게 되니까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를 않아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 이루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유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이제 벤다 할 때, 거기 그의 아들 할 때 단수요. 그러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나중에 태어났죠? 둘째가 이제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엘리에셀의 그 포피를 베가지고 남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시보라는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시보라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미디안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된 아이에게 그 꼬맹이 잠지를 이렇게 포피를 이렇게 잘라 떼낸다는 것이 굉장히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마 그렇게 둘째는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남편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시보라가 나서서 그 일을 행하게 됐단 말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일을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지요? 이제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언약의 표현 할례를 받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관하여 모세에게 주지시키고자 하는 이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례는 언제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후손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여놓으셨다니까요. 창세기 17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히 기업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지요. 10절 12절에 거기 창세기 17장 10절 12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 일을 받으리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면서 꼭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언약의 정표로 할례를 받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씀을 받는 쪽보다도 말씀하는 쪽에서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이렇게 꺼낼 때는 당신 안에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말이요. 근데 받는 쪽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한다고 할 때 선물을 하게 되면 받는 쪽이 더 생각을 많이 해요? 주는 쪽이 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느 수준으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려며 이걸 주면 정말 상대가 아주 좋아할는지 아니면 신뢰가 될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름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선물을 주잖아요. 받는 쪽은 왔어? 좋으면 좋다 하고 조금 서운하면 서운한디? 이러고 이제 끝나잖아요. 마찬가지 언약은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일방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당신이 언약한 바를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더 언약을 행하시면서 언약에 대해서 더 무게 있게 관심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받는 쪽은 거기에 못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깊게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 아들이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을 두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아예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여간 시보라를 통해 가지고 돌아가지고 포피를 베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귀중히 여기는가를 다시 한번 모세에게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시보라가 A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남편의 팔에 대면서 피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결국 아들의 그 피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피의 남편이라고 했는데 아들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살렸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라고 이렇게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벌과 저주와 심판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는데 시보라가 그 아이의 그 포피를 당신 남편의 발에다 대면서 피의 남편이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는 피의 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피의 아들, 딸들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말도 못하는 고통이셨어요. 차라리 당신이 죽어야지 아들 죽는 것을 그 신음소리 그냥 모욕당하고 그렇게 막 채찍에 맞고 못이 박히고 매달리고 결국 옆구리 창 맞는 거 그 아들의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었단 말이요.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결국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들, 딸이 됐는데 시보라가 자기 남편을 두고 피해 남편이라고 불렀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겠어요? 피해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 지불하면서 아들, 딸들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태도를 결정하고 행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돼. 어설프게 나는 못 살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4장 2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가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이 듣고는 그래서 모세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론이 동생 모세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애굽에 가지고 이제 내 백성을 네가 구원해 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이 나는 혀가 어눌해 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 보내시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형 말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미 준비해 놨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가 되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오기 전에 먼저 아론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얘기해가지고 야 동생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야 되니까 네가 가서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누가 부족하면 사람 붙여가지고 하여간 일이 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동역자를 붙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아론도 준비하셨지만 여호수아 갈렙을 준비하시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사역하는 동안 날마다 그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있다고 떠드는 사람이 항상 주변에 있었단 말이요. 한두 명도 아니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를 잘 이렇게 옆에서 도우면서 위로와 힘이 되었단 말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동역케 하심 따라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누군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거기다 대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내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하여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이 하세요. 사람을 세우시고 동역케 하시면서 일들을 진행해 가신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동역케 하심 따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4장 29절로 31절을 보겠어요. 29절로 31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제 아론이 가가지고 모세하고 이제 아론하고 가는데 얘기는 누가 다 해요? 아론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2차, 4차 얘기를 하셔가지고 모세가 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이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적은 모세가 보인 건 아니에요. 모세는 그
아론에게 이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28절 끝머리에 보니까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이적 봤어요. 모세가 행하는 거. 근데 이제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이 이적은 아론이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하나님께서 여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심하시고 이제 그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모세를 통하여 이적을 보았고 백성들은 아론은 모세를 통하여 이적을 보았고 백성들은 아론을 통하여 이제 이적을 보게 되는데 아론은 이적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아론아 모세 만나러 가라 해가지고 직접 들었으니까 이적보다는 그 음성에 더 무게를 가지면서 이렇게 실천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과 백성들은 전하는 말씀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래서 전하는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관심하고 종살에서 자유케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적이 필요하겠지요? 연약한 믿음이나 또 이제 뭐 믿음 있는 사람도 그렇게 표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대요?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하는데 이렇게 전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2000년 전 예수님하고 우리 안에 지금 오신 예수님이 다른 분이요? 똑같은 분이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냥 많은 사람을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얘기했으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당신의 몸 삼고 일을 하신다고 하면 요즘도 표적과 기사는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더 열심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을 가게 되는데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게 되지요. 1절 보겠습니다. 그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요 바로는 누구냐면 모세가 도망갈 때에 있었던 투트모스 3세가 아니고 투트모스 3세는 죽었고 그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멘호텝 2세가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겠으니까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호텝이 그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일단 절기를 지키러 광야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신을 이렇게 표상할 때 어떻게 표상을 했냐면 흑염소라든가 아니면 황소라든가 또는 양을 가지고 신을 표상을 했어요. 황소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다고? 우리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신을 짐승 모습으로 이렇게 표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황소 잡으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어요? 저런 불경한 일이 있는가 하고 문제 삼겠지요? 흑염소도 이렇게 신같이 여기고 있는데 그렇게 잡아버리면 그들이 막 분개하고 저기를 가지고 오히려 죽이게 또 덤빌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일길 정도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2절 보겠습니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제 바로는 나 여호와 몰라.
너희들 제사 드리는 거 나 몰라. 여호와 모르니까 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보편하게 범신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범신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관에서 범신론, 모든 민족마다 다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도 신들이 있지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신이 있다는 걸 바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생각할 때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의 신은 어디 우등할 것 같아요? 열등할 것 같아요? 쪼잔할 것 같지요? 아니 별볼일 없는 신에게 무슨 제사 드린다고 그래요? 자기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만드는 그 신에게 무슨 엎어져가지고 절을 하겠다는 거요? 몰라.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3절 보시게 되면,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제 3일길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안 하면 하나님이 전염병 그리고 이렇게 대적의 칼에 죽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통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념이 뭐냐면 모든 신들을 이제 민족마다 신들이 있잖아요. 민족마다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신들이 대개 하는 짓이 뭐라고? 전염병을 돌게 해서 사람을 죽게 한다. 아니면 대적, 바깥으로부터 외침이 있어서 그 칼에 죽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통념이. 그러니까 바로를 설득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신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통념을 가지고 바로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하는데 안 드리면 통념적으로 일반적으로 신들이 다 그렇게 하느냐 우리 신이 우리에게 전염병 걸리게 하고 그리고 저게 칼에 죽게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4절 보겠어요.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노역을 하게 만들게 되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제 벽돌을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전에는 이제 집을 줘가면서 벽돌을 만들겠어요. 이렇게 집이 이렇게 들어가야 벽돌이 오므라지지 않는데요. 집이 들어가야 그 안에서 어떤 산성화되면서 벽돌 구조를 정확히 가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집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벽돌 수는 똑같아야 돼. 근데 집은 안 줘. 그러니까 너희들이 집을 거두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밑둥거리를 막 파서라도 하여간 어떻게든지 하여간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못 맺히면 매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매질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관리 가운데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감독을 하지만 벽돌 수를 세가지고 기록하는 사람은 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뽑혀가지고 그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수를 똑같이 하면서 매질하게 되니까 이들이 바로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당한 일이 어디 있냐고. 아니 그게 집도 주지 않고 벽돌 수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이건 말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뭐가 말이 되지 않아? 너희들이 한갓 쪄가지고 3일길 광야 나가서 제사 드린다고 했잖아. 얼마나 너희들이 한갓이면 3일길 광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제사를 하겠다고? 너희들이 너 한갓이니까 내가 집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네.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이제 그 아론과 모세가 얘기해가지고 화가 우리에게 이렇게 미쳤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자, 나오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5장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술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너희들에게 우리를 괴롭게 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관리들을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 같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현실을 더 크게 보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끌고 갈 거라고 하는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우리가 견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이 아니라 그냥 파묻혀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들은 비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 아니라 묻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야? 약속의 땅이 어디야?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들의 진정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약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는 증거인들이 되기를 헌신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어깨 쫙 펴고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시면서 더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하소연했는데 절망적인 탄식을 하는 거예요. 결과 가지고 제사 드리겠다고 했더니 바로가 더 강하게 학대하게 되었고 이제 백성들도 모세에게 더 마음을 열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쩌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하소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이어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바로가 만만하게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그런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아. 너무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심이 그렇게 떠오르지 않았다니까요. 4장 21절 23절 보겠습니다. 4장 21절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많은 이적을 보여도 바로는 계속 강팍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야만 그때사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수를 세는 관원들이 너희들 때문에 괴로움 당했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우리 괴로움 당한 거 하나님 감찰하셔서 갚을 줄 알아 뭐 이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뭐요 도대체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하여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 해결이요. 탄식을 해도 누구 앞에 가서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것이 다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들으시고 하나님은 적절하게 반응을 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체질을 아십니다. 인간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못마땅하고 해서 탄식하고 막 하소연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놈을 싸가지고 여기 주둥이가 무슨 소리를 이렇게 싸 그렇게 막 때려 싸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탄식해도 하나님은 다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답과 방법과 또 당신이 역사를 하시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라는 거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내가 강한 손을 펴게 되면 그들이 아유 빨리빨리 나가 빨리빨리 나가면서 막 백성들을 결국은 내쫓듯 내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손을 보여야 되겠는데 바로가 살짝 강팍하면 하나님이 강함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의 그 완악함, 강팍함이 최대치가 될 때까지 막 하나님이 올리셔. 응? 하나님 막 그렇게 올린다니까? 바로의 강팍함, 완악함을 완전히 최고치로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초강력으로 막 후들려 패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위대하신가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한번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려고 하면 바로가 이렇게 완악하지도 않고 그냥 조금 완악한데 막 거기다 대고 막 초강력으로 후들겨 패싸면 그것도 또 좀 넘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은 바로를 아주 강팍하게 최대치로 올려가지고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냥 후려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초강력인지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국 백성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사람의 생각과 길하고는 다르게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막 똑똑한 것도 없고 지혜로운 것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터지면 어디가 앞에 가서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고 하소연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시고 방법도 내시고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어려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어지며 탄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체질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분이 답을 내시고 결국 문제 해결을 얻어주시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40년 동안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까지 가는데 편안한 날이 며칠 있었어요. 네?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어려운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근데 모세는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 그는 누구만 의지했다고? 하나님만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다고? 백성들에게 직접 반응했으면 같이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되겠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소리 질러서 갖고 막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그냥 다 받았으면 모세는 어디쯤에서 죽었다고? 애굽을 떠나가지고 시내산에 가는데 한 1년, 2년은 채 안 걸렸지만 하여간 2년 걸렸다고 하면 시내산에 당도해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안말기로. 근데 40년을 다 보내는데도 어떻게 했다고? 눈도 쇠하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어떻게 환경은 다 얼마나 끊임없는 스트레스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40년 전에도 그냥 눈이고 뭐 기력이 쇠잔하지 않았다고? 비결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거예요. 하여간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 주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이 다스려진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는 걸 봐. 하나님의 실제 생생하게 모세와 함께 일하심을 보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전하게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동행하는, 누리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24시간 저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24시간 누려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저에게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약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이런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강력하심, 온전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드러내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간 어려운 그런 일을 맡았지만 약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마음 통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삶을 살다 갔어요. 주변은 전혀 아니야. 주변은 모세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주변은 거의 없었어요. 그것이 어둠이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으로 밝게 살다가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가 나를 어둡게 만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가지고 내가 어두워진 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누구 얼굴만 쳐다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라는 거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일부여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여야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부 삼고 하나님과 마음 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밝게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전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